미국의 유명한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라는 회사에서 2024년 이제 2024년에 가장 유행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표했는데 authentic이란 단어예요. authentic이란 단어입니다. 2023년에는 어떠한 단어를 선정했었냐면 gaslighting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고 2024년에는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뜻은 진품의, 진정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터 소콜로스키 미리엄 웹스터 그 선임 편집장이 왜 authentic이라는 왜 진정의 이런 단어를 선정을 했는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와 가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앞으로는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은 진정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의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도록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정입니다. 우리 초코파이에 보면 정 있죠. 정. 이 정이란 단어가 세계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해서 사전에 실어놨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가슴 깊이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가 11월 달부터 계속 하나님의 감사 어떠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참으로 성장되어 가는데, 이제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아가느냐, 그 키워드가 바로 진정성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여짐의 은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아들여짐의 은혜. 네, 받아들여짐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네,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윤배이가 찬양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의 정말 뜻이 뭘까요? 사전은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저 주어진 고마운 혜택. 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거저 주어졌어요. 내가 거저 주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혜택이라고요. 누리는 거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등록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8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디스카운트를 해주냐? 너는 침례교인 아니냐? 침례교인은 우리 학교 정책상 800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런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앞두고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힘듦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은혜, 버틸 수 있는 은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아요. 메마른 땅에 뿌려지는 빗방울과 같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직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이것을 수평적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평적인 은혜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네. 율법이 613가지 39권의 구약, 모든 구약의 내용, 모든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새 계명, 옛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좋은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위해주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사랑을 막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악한 세력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악의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제 너희는 자유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마귀 사탄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귀를 막아요. 어떻게 막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성 있게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합니다. 우리는 나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면적인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한국 문화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체면 문화라고 그래요. 체면 문화. 영어로 얘기하면 face culture라고 해요. face culture. 얼굴 문화라고 해요. 얼굴. 야, 오늘 내 얼굴 좀 세워줘. 그게 체면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비교의식에 나온 거예요. 당신은 얼마 벌어? 당신은 어떤 집에 살아? 당신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계속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기도 얼마나 해?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누가 대중가요를 듣고 막 팝송을 듣고 그러면 너무 타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누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누가 명품 백을, 여자들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럼 굉장히 사치스럽게 생각하죠. 자기는 갖고 싶으면서, 자기도 갖고 싶으면서 자기 갖지 못한 것을 갖다가 막 비교하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죠. 근데 저 물고기들이 온 오대양, 그 바다, 전 세계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이 아니라 한반도, 한국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예요. 여러분, 물고기 종류 많이 아십니까? 뭐 고등어도 있겠고, 고등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는 나무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하여튼
뭐 별 나무들이 다 있지요. 꽃들은 어떨까요? 꽃들은 장미꽃, 국화꽃, 개나리꽃, 그거밖에 모르네요, 저는. 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눈이 왔어요. 근데 눈 내리는 그 입자 하나하나가, 그 결정체가 모두 다른 거 아십니까? 눈 내리는 그 많은 폭설이 내린다 그래도 그 입자 하나하나가 모두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십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달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A의 모습이 사라지고 B라는 모습에 사라져서 전혀 다른 C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양하게 만든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나와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 나와 다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위로부터 내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주위에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 비교하지 말아라. 왜 너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비교하느냐? 왜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을 왜 비교하느냐? 왜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느냐? 비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짐의 은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주관하지 말자. 네, 남을 주관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 이것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주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통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누군가를 통제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 말로써 통제하든지 환경으로서 통제하든지 물질로서 통제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통제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주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 너무나 불쌍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에게? 나에게,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지금 통제당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제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왜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네 자신이 왜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왜 간섭함으로 네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왜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자유가 잃어버려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물론 자녀에 대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통제가 필요하죠. 통제가 필요합니다. 매도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성실하게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뭐지요? 신뢰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주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왜? 통제함으로. 그것이 사랑인 줄 알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알지요.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 문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풍속이라는 말이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화를 막 만들어가요. 그 문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편리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을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한 편리함이냐? 곧 나를 위한 편리함이에요.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도 사용하고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럼 무엇을 따릅니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은혜.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어떨 때에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먹는 고기를 먹는 것도 죄가 안 된다. 또 어떤 때에는 그건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용납하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 은혜의 삶을 너희가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8절,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대적하죠.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대항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래도 받아들여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지 않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용납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그게 행복이 있겠어요? 끊이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합니까? 어저께 원로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많이 아파서 힘이 든다.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목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잘 좀 봐달라. 체크를 잘 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원목과장이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체크하고 다 야간에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딱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우리를 염려케 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염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시는 자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용납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가 무적격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적격자,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무적격자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은 생각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며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한 도시의 어느 작은 동네에 이 차들이 막 쌩쌩 다녀요. 질주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이 보행이 위험하다고 해서 53가구가 속도를 제한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합니다. 구청에다가 청원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과속 방지턱을 만들고 속도 제한 표지를 붙이고 또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일 내에 7명이 이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이에요. 6명, 7명 중에서 6명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앞가림도 잘 못해요, 우리는 사실. 그런데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적격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들어와요. 아버지는 한 40대 중반? 그 정도 돼 보였고, 딸은 한 고등학생? 근데 덩치가 좀 커요. 근데 딱 저하고 맞은편에 아버지가 앉았어요. 좀 한 거리로 한 2-3m 되는 그런 테이블에 이 두 모녀가 딱 대부분 이렇게 떨어져 앉잖아요. 근데 같이 앉더라고요. 같이 앉아요. 앉자마자 이 아이가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엄마 온대! 이렇게 소리를. 엄마 온대!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식당이 어떻겠어요? 식당이. 이상한 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아이구나. 엄마 온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구나. 잠시 후에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를 많이 했냐. 그 아버지가 딸을 옆에 앉혀놓고 그 큰 아이를 한 1m 67 이상은 돼 보여요. 덩치가 되게 좋아요. 밥을 떠먹이는 거예요. 밥을.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근데 밥을 떠먹이는 거예요. 젓가락을 집어서 음식을 떠서 그 딸아이에게 먹여주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렇게 왜 이렇게 민폐를 끼쳐 식당에 와서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구나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한 그 아이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수저에다가 이 반찬을 올려서 이 젓가락으로 이 수저에 담겨진 밥알들을 누르면서 그걸 딸아이의 입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통제하려고 합니까? 왜 격려하려고 하지 않고 왜 통제하려고 합니까? 왜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무자격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자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유함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2024년도에 그 편집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성이 사람의 가치를 높인다.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들여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